안녕하세요. 구역장 교육 1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재는 총회에서 나온 교재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고급편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고급편 제6과 구역장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8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구역장 교육 1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교육 시간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그러한 구역장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장 교재 98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역장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구역장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은 총회 교재를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에 있는 마음밭 갈기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부임한 상사에 의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밝아졌습니다. 하는 일이 이처럼 재미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 속에서는 이 사람의 위에 상사가 바뀌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바뀐다는 것은 그 리더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내 삶을 변화시켰을 만한 그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분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구역에서 나는 스스로 어떠한 지도자인지, 구역원들에게 나는 어떠한 구역장인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떠한 구역장이 되고 싶은지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밑에다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는 그 지도하는 집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접 자신이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정책을 결정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때때로는 구성원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지만 지도자가 갖는 권위나 존경심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그런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민주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민주적 지도자는 집단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나 법안들을 지도자가 제시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그 집단에게 제시해 줄 뿐이지 스스로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후 구성원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유형의 지도자가 민주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자유방임적 지도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도자는 집단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참견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자유방임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권위주의적 지도자이건 민주적 지도자이건 자유방임적 지도자이건 이 중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유형별로 조금씩 장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잘못 나아가면 약간 독재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좀 연약할 때에는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서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지도자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방임적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참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지도자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지도자가 되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도자로서 구성원들을 잘 돌보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에서의 지도자와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 구역장님들은 세상의 지도자와는 달리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99쪽으로 가서 씨 뿌리기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씨 뿌리기에 있는 글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 관계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집단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성원들에게 목표에 대한 꿈을 심어 주어야 하며 함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힘을 모으도록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이때 지도력이 필요한데 지도력이란 한 집단의 지도자가 그 집단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주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신 인물들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도자로서 구역원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의 가장 1차적인 사명은 구역원들의 신앙을 돌보는 데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지금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9쪽 밑에 보면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영적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영적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지도력이란 타고난 자연적인 것과 영적 자질의 융합을 의미한다. 타고난 자질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최고의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는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 성령님이 그 자질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기 희생적이다.
그때 성령님은 그 사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가장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서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영적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쪽 밑에 있는 글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영적 지도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독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노예 해방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 그는 흑인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당시 불리한 전황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다. 뿐만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막사 안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흰 수건을 문 앞에 걸어두었다. 즉 기도하는 시간이니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는 표시였다. 어느 날 전쟁의 전세가 매우 불리하게 되어 매우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좌관 중 한 사람이 링컨의 막사 문 앞에 흰 수건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보고했다. 카카, 너무 다급해서. 여복의 보좌관, 그 상황보다도 내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네. 결국 링컨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금주금연했으며 기도로 자신의 삶을 실현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링컨의 유명한 고백이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링컨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링컨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자세이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영적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지도력의 이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지도력, 영적 지도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지도력의 특징들을 한번 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지도력과 교회의 영적 지도력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력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지도력이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102쪽을 보면 일반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지도력의 그 차이를 표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도력이 자기 확신에 있다면 영적인 지도력은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있고, 일반적인 지도력이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영적인 지도력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일반적인 지도력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야심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방법을 창안한다면 영적인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지도력이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기를 좋아하고 개인적 이유에 의해서 동기를 형성하며 독립적이라면,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동기 형성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그 지도력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지도력은 자기 중심에서 사람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지도력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그러한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는 이런 영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성경에 나타난 지도력을 이제 102쪽에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지도력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 1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표현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할 때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기독교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그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즉 기독교 지도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와 자질이 주어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0장 27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선 도리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3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에게 어떠한 지도력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의 비전적 지도력의 특성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자 자기 형들이 이제 묶어놓았던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 앞에 와서 절하던 그 꿈과, 또 자신이 이제 밤중에 꿈을 꾸니까 하늘 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했던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40장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옆에 있는 41장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그 비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되고 현재를 의미 있게 하며 모든 역경을 넘어 그 비전을 실현케 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지도력의 강력한 요소이며, 좋은 지도자는 그 비전을 회중들에게 제시하고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바로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본 이후에 그 비전을 바로에게 공유하고 또한 애굽의 백성들과 공유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지도력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이러한 비전적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비전적 지도력으로 일생을 살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45장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45장의 그 중간 부분의 말씀은 자신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장, 39장, 40장은 각각 자신을 배반하였던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37장은 형들에게 배반당하여 애굽에 팔려왔던 이야기, 39장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반당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그리고 40장은 감옥 속에서 관원장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어기고 배반당하였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었고, 또한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노력, 또한 모든 어려움과 배반 속에서도 그 아픔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노력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인내의 노력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떠한 지도력을 갖추었는지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말씀과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과 30절 3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하는 말씀이고,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렀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기까지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들을 갖추었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조직을 구성한 모세의 지도력은 어떤 의미의 지도력인가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자기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세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모세와 같이 지식도 갖춰야 하고 겸손도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밑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키워나가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그런 지도자인데,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어떤 종류의 지도력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지도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음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에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들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내부적 갈등을 다 해소하며 내부적 방해물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외부의 방해물도 제거하는 그러한 철저한 준비를 갖춘 그런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위기를 극복해가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지도력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함께 읽어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거기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온유하시며 겸손하셨고 인내와 관용을 가진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있는 본문들은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5장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마가복음 말씀도 똑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대속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고린도서 8장을 넘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맡으신 그 사역들을 다등이 감당하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요한복음 13장과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영성과 지도력이 사랑의 영성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골로새 3장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예수님의 그 관련된 지도력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또한 섬김으로써 그 지도력들을 세워 나가셨고, 또 그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혼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에 있는 이 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지도력의 원칙은 먼저 제자들을 세우시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격려 위로 고무하시고 사명을 주어 이 일을 이루셨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셨다. 자신의 진리의 목적이 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지도력의 근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지도력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이제 위치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기독교 지도력을 가지려면 어떠한 요소를 지녀야 하겠는가?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기독교 리더십과 일반 리더십을 구분하는 그런 분명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력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력으로서의 카리스마는 성도들에게 신앙적 임무를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이 공동체의 사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리스마는 어떤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안으로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치유와 또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지탱과 결단의 과정을 도는 인도 및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 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력도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지도자는 항상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력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온 기간 동안 삶의 형태로서의 섬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곱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여덟 번째로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충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서 항상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이란 이제 공동체의 현실적이고 확실하며 매력적인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자극하며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이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위는 지도자 자신의 역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영적인 권위들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세 번째로는 카리스마, 네 번째로는 돌봄과 양육, 다섯 번째 전문성, 여섯 번째로 겸손과 섬김, 일곱 번째 영적인 사람, 여덟 번째 충성된 사람, 아홉 번째는 비전, 열 번째는 권위라고 이렇게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영적인 지도자는 특히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인도되는 방법들에 민감해져야 하며 순간순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지도력으로서의 멘토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멘토링이란 그 멘토링의 정의를 보면 미국의 퓰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인 클린턴이 이제 그의 멘토링에서 관계에서 말하길,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란 1대1로 관계를 맺어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며 개인이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멘토링에 대하여 가장 이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그냥 지식만 전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처럼 그를 잘 돌보고 이끌어주고 또한 삶의 본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107쪽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멘토란 교사, 인생의 안내자, 본을 보이는 사람, 후원자, 장려자,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스승 등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지혜와 신뢰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로서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일을 영적인 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에게 이러한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멘토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107쪽 밑에를 보게 되면, 멘토는 멘토링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멘토링이란 이제 멘토를 키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이자 멘토링의 권위자인 핸드릭스 교수가 말한 훌륭한 멘토의 특징들인데, 다음에 빈칸을 보기에서 찾아 채워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멘토는 멘토리는 자신이 그 키우는 밑에 있는 사람을 멘토리라고 합니다. 좋은 멘토는 멘토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멘토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가 그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 좋은 멘토는 개인적인 관계와 지도를 위해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기꺼이 헌신하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멘토는 자신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즉 멘토는 자신의 그 밑에 있는 멘토리를 성숙시키고 키우기 위해요.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가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8쪽으로 넘어와서, 그럼 좋은 멘토로서의 구역장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멘토로서 구역장의 역할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역 공과를 가르치나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일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직접 본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나를 통해 신앙의 그러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배워나가고 나를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으로서 이끌어주는 것이 멘토로서의 좋은 구역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8쪽 밑에를 보면 이제 멘토링의 성경적 이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온 멘토의 그런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예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선배와 후배 사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멘토링의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삶을 통하여 그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위기의 때와 평강의 시기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모세가 죽은 이후에 공백 없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룻과 나오미의 관계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멘토링을 갖기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올바른 멘토링의 관계를 통하여 바람직한 관계로 잘 승화시키는 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을 시어머니로서 구속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를 자유롭게 처신토록 함으로써 그와 훌륭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룻도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발적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은 그런 멘토링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인데, 스승인 엘리야는 친히 엘리사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그를 제자로 삼았으며, 엘리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또 그 밑에 이제 신약의 예를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동료 사이지만 훌륭한 멘토링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후에 제자들이 그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할 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하면서 제자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었고,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좋은 멘토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또는 선배 후배 사이의 좋은 멘토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으며, 그를 자식과 같이 여겨 위기의 때에 신뢰하면서 사역을 그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습니다. 109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모범적인 멘토의 사례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멘토링 스타일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통해 함께 보면, 먼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멘토로서 멘토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본을 또한 멘토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맡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사명들을 다 완수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사명 성취의 본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멘토링을 요약해 본다면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정말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도전을 주고, 그래서 구역원들이 구역장님들처럼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 교회 안에서 또 훌륭한 일꾼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밑에 이제 바나바의 멘토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나타난 멘토로서 바나바의 자질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나바의 인품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인품과 자질이 멘토로서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인품이 착하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품과 자질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었던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줬고,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잘 받아들여져서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처럼 멘토는 내 밑에 있는 멘토리들을 키워서 그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또 훌륭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키우는 역할이 또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나타난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고 누가 일 중심의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멘토링에 필요한 자질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이제 서로 다투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그 지난날의 잘못을 용납하고 함께 이제 사역에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바울은 마가가 지난날 전도 여행을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갔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바나바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링은 일보다 더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성품이 멘토링 할 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나중에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가를 용납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그러면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역장으로서의 자질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나바는 참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바나바 같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구역장이 되어야 함을 또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구원 사역을 표명하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는 영적 체계화의 훈련을 하여야 한다. 지도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권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로 허락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권위적이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집단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종의 신분으로 섬김을 통해 집단을 섬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교육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영적 지도자는 그 영적인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서 그 지도력을 세워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지도력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이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배운 교육 내용들을 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구역장으로서 정말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구역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구역장인지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역원들을 잘 섬김으로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구역원들이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모든 구역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역장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독교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영적인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교재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오늘 교육받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정말로 발휘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내주시는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 구역 가운데서 구역원들을 잘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구역원들을 세워나가고, 또한 신앙의 본을 구역원들에게 보임으로써 구역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의 역할들을 등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역장 교육 다 마쳤습니다.